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하심이 강조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 마음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 한센병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일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놀라다의 이 문제적인 뜻이 강하게 맞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일 때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들은요, 저마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같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우리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귀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잠잠해졌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기서의 놀라다의 뜻은 경악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놀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32절과 34절까지 말씀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이 메시아의 정체 누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막으려는 그러한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기도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은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당시 한센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누구든지 한센병자와 접촉하면 그도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늘 부정하다를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였죠.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면 멀리 가라고, 저리 떨어지라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는 했습니다. 그런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큰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한센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5절까지의 말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한센병자와 같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거를 제사장이 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증서는 한센병자에게 관계의 회복이었고 사회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센병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예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의 병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병들고 어렵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